3.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형식적인 예배 아닌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참 예배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모든 교회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성도들이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성도들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다툼과 분열이 그쳐지고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에 마리아가 보여준 반응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30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30절입니다. 자,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소식이 마리아한테 기쁜 소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었을까요? 아마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있습니다. 약혼 상태에 있죠.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갖는다고요? 아기를 낳는다고 말하니 이건 정말 마리아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기가 생겼어요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충격적인 뉴스였을 거예요. 아마 그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런 소식이었을 거예요. 요즘이야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도 갈수록 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 혼전 임신이라고 하죠. 혼전 임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흔히들 혼수로 애기해봤어요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냥 결혼하기 전에 아이 갖는 게 예전에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야 뒤에서 쑥덕댔지요. 야 애 생겼대 이러면서 아유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애 생겼어? 아우 축하해 라고 하는 반응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사실 최근의 이야기지, 다시 말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결혼하기 전에 애 생기면 손가락질 받고 뭐라고 하고 창피당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요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는요 이거는 정말 목숨 거는 일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 안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이건 부정한 거고요. 이거는 마을 사회 안에서 매장당하는 일이고 가족에게서도 쫓겨날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떤 소식인가 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 오늘 마리아가요 30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마리아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주어졌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근데 이 뜻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말,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걱정하고 네가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두려워한다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 경외함의 두려움과 여러분 그냥 공포의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두려움이에요. 경외의 두려움은요, 높은 분을 만났을 때, 정말 위험 있는 분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며 갖는 두려움이에요. 이건 존경의 두려움입니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의 의미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세상 왕들은 공포를 가지고 우리에게 혼란을 주어요. 세상의 권세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드는데, 그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의 기간이 지났어요. 코로나 팬데믹 3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돌아보며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이거 너무 공포를 조장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나면서 보니까요, 물론 아픈 분들은 많이 아파요. 저도 뭐 아파봤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이 아픈 분들은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지방의 목사님 딸도 코로나에 확진이 됐대요. 열이 한 4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많이 좋아졌냐니까 좀 괜찮아지긴 했어도 열은 여전히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생 참 많이 하죠.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코로나에 확진되셨는데 그냥 목사님이 집에서 골골대가지고 그렇게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물론 아픈 건 맞아요.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주의할 건 주의하고 조심해야겠지만,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모든 사회를 다 닫아버릴 정도로, 모든 시스템을 다 마비시킬 정도로 두려워할 존재였는가? 그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요,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좀먹어가고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세상은 공포를 주장해요. 세상은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마리아로 하여금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마리아가요, 천사와 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부르는 노래가 그 1장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4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46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6절부터 4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내가 주님을 기뻐한대요. 왜요? 내가 복을 입었거든요. 이제후로는 만세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 끝날까지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라 말하는가 하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이를 갖는데요. 여러분 마리아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 정도의 나이는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아마 영광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보통 사람들이 세상 생각을 합니다. 10대 중반 좀 넘어갔을 거예요. 잘해야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나이? 아니면 중학교 2, 3학년 나이? 정말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아기가 생겼어, 너 이제 애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그에게 부담이었을까? 게다가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는 목숨 걸어야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처음엔 당혹스러웠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한 의미가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마리아 안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너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그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 보세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며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결국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복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마리아가 보여준 반응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마리아가 보여준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마리아가 질문을 합니다. 야, 이제 네가 임신할 거야. 마리아가 질문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어떻게,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져? 처녀가 무슨 수로 애를 가져서 애를 낳아? 이 동정녀 사건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 믿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 근데 애 낳았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특별히 과학 중심의 이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반응은 정말 충분히 가능한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과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텔레비전 보다가도 과학 관련 뭐가 나오면은 그냥 멍하고 그냥 빠져들어서 보는 사람입니다. 저 과학 굉장히 좋아해요. 서점 가서도 꼭 들르는 부스 중에 한 군데가 바로 과학 관련 부스입니다. 그냥 뭐 상식 과학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좀 좋습니다. 재밌어요. 책도 사서 뭐 읽기도 하고 그리고 영광이하고도 같이 뭐 나눠서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이 만능이냐 하는 거예요. 과학이 모든 답을 다 제공해 주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과학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하나씩 하나씩 해석하고 증명하고 풀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과학이 다 설명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그럴까요?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하고 풀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구도 다 알지 못하는데, 저 우주 너머까지도 다 알지 못하는데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요즘 과학이 신이 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는 이 동정녀 탄생 같은 이야기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은 기독교적인 색채들을 다 지워가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종교에 대하여 이제 더 이상 신뢰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문화나 하나의 미신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해가고 있어요. 서구 사회에서 한 운동 중에 한 가지가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마스를 없애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탄생하신 날에 예수님 탄생은 없애버리고 날만 만들어 놓자는 얘기예요. 뭐 놀기 좋은 날, 아니면 쉬는 날, 휴일, 이런 정도로만 세상이 문화를 바꿔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나오는 이 캐롤들을 보면 이제 딱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예수님 없는 캐롤과 예수님 있는 캐롤이 딱 갈라졌어요. 더 이상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캐롤은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예수님 없는 노래들만 부릅니다. 뭐 썰매 타고 다녀요, 눈사람 만들어요, 이런 노래만 부르기 시작을 하고요. 흰 눈이 내려요, 뭐 이런 것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계시는 노래를 부르려 하죠. 세상은 갈수록 예수님을 지워버리고요. 성탄이 되면 옛날에는 아기 구유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했었는데, 뭐 엽서 같은 거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갈수록 그런 건 없어지고 온통 산타, 눈사람 뭐 이런 것만 가득하게 쿠키 같은 것만 만들어져 있어요. 갈수록 종교를 없애버려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입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또 모든 걸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이 모두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그릇을 가지고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큰 그릇을 만들 수는 있어요. 정말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바닷물을 다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마치 예전보다 과학이 더 발달했듯이요. 그러나 아무리 큰 그릇을 만들어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지구만큼 큰 그릇을 만들라고요? 어느 날 그런 때가 올 거라고요? 글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 증명해낸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질문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결혼하지도 않은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있나요? 마리아의 질문은 어떻게예요? 어떻게?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들,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나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해답은 과학적인 증명으로 해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셨어요 라고 과학적인 답을 내놔야 되는데 성경은요 한 번도 어떻게라고 하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 부활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지,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낫게 하셨는지, 손 마른 자와 혈루병 앓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한 번도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삶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왜 처녀를 통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홍해의 사건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왜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을 하며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영역이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거예요. 마리아의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35절 말씀 보세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이게 대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생길 거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어떻게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져요? 아유 그런 건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면 돼. 천사가 하는 말은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할 필요 없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시느냐가 중요한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뭐라고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왜? 라고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왜 내게 이 일을 이루시나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려고요? 지금 제 병이 의사도 포기한 병인데 하나님 어떻게 낫게 하시려고가 아니고요. 질문할 거는요. 하나님 이 병이 제게 왜 있는지요? 이 병을 왜 제게서 낫게 하시려는지요? 이 문제가 저희 가정에 왜 있는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왜 이루려 하시는지요? 라고 질문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두 번째 마리아의 반응이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반응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하는 반응이었다면, 자, 세 번째 마리아가 보여주는 반응을 함께 봅시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세 번째 마리아가 보여주는 반응은 순종입니다. 완전한 복종이에요. 마리아가요 천사하고 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는지를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 모든 이야기 이후에 주님 앞에 드리는 대답은, 세 번째 반응은 바로 온전한 순종.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최고의 기도인 줄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사실 마지막 기도는 이게 되어야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 앞에서 반응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린 소녀가,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리는 대답,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자기를 온전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편하고 좋은 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이 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걸었어요. 결혼의 파혼의 위기에도 놓여지게 됐고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도 놓여졌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어 가시지요. 뿐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을 낳은 이후로 죽음의 위기에도 놓입니다. 헤롯이 어린 아이를 다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지요.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을 그가 겪게 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마리아가 하는 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다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명예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이 볼 때는 미친 사람 같아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세상 눈에는 다 복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커다란 복임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믿음의 선택을 요구받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오해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실패한 자처럼 두려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뜻이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